오늘 역대상 24장입니다. 24장에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맡고 있는 아론의 자손들에 대한 내용과 또 그 밖에 레위 자손이 맡고 있는 일을 전장에서 알려주었고, 24장에서는 그 계대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또 누구의 아들이 어떻게 또 이어져 갔는지를 마치 족보만큼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론 자손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인 아론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광야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제단의 불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좀 슬픈 일이죠. 근데 그 장면을 보면 그렇다고 해도 그 슬픔에 잠겨있을 틈조차 주시지 않았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아론과 그 아들들을 독촉하시고 이끄셨다고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여러분, 때로는 제사가 목숨과 예배가 목숨을 거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의 직분은 은혜요, 감사요, 축복일 수 있지만 동시에 그들이 생명을 다 바쳐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두 번째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남은 아들이 엘르아살과 다말이잖아요. 장자가 죽었으니까 장자의 명분을 그 다음 아들인 엘르아살이 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사회의 법은 장자에게 유산의 갑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의 몫이 1이라고 하면 장자의 몫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엘르아살의 자손이나 이다말의 자손이나 다른 것 없이 동일하게 제비를 뽑았고 동일하게 나누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맨 마지막에 말씀 31절에 보면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었더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파격인 거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가장인 아버지의 권한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어가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직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여기 하나님의 일을 맡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는 아론의 자손과 레위 자손의 경우에는 그 직임을 뽑는 그 일이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레위 자손과 아론의 자손을 향한 뜻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할 때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고 얘기하죠. 세상이 원하는 공평은 뭐냐면 기계적인 공평이에요. 제가 100을 받았으면 나도 100을 받고, 제가 100을 누렸으면 나도 100을 누려야 되는데, 성경에서 고백하는 공평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의 자손에게도 또 이다말의 자손에게도 장자의 자손에게도 막내 아들의 자손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의 삶의 모습도 참 다양합니다. 어떤 집은 좀 넉넉하기도 하고 어떤 집은 좀 어렵기도 하죠. 또 어떤 집은 사뭇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경직된 그 집의 분위기 속에서 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끝까지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드는 것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